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다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에 계신 분들과 지나갔지만 우리 명절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자 주일 아침입니다. 올해도 남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그린 성경의 기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간이 바라볼 때는 상황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계속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내용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가 주께서 형통하게 한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종으로서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보니 성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책임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디발이 이 종의 모습을 보고 그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내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가정에다가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됐는데, 나를 위하여 다른 이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며 끊임없이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주인과 가족 외에는 요셉에게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었던 그 상황, 이제 주인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위탁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해 나가죠. 이제 그의 미래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없었지만 업무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등장합니다. 황당하죠. 요셉이 섬기고 있는 주인의 아내,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보내면서 동침하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요셉이 보면 볼수록 참으로 다재다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팔방미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게다가 생긴 것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6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얼마나 잘생기고 멋졌으면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이렇게 감동을 받겠습니까? 참 잘생긴 미남형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미어캣 세대. 미어캣이 뭔지 아시죠? 그죠? 미어캣 세대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탁 일어서서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 젊은 세대, 스펙을 쌓으려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강한 생존력을 지닌 사람이라 해서 미어캣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미어캣 세대 중에도 아마 최고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팔려와서 부모와 형제들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종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까. 그러니 보디발의 눈에도 쏙 들어오게 됐고 아내의 눈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요셉을 보면 볼수록 참 반할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청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믿음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들의 설교를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초점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선을 완전히 그어버렸어요. 그의 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 주인의 아내는 건들지 마라.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8절과 9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선을 착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이 삶은 한편으로 보면 형통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고 나니까 이제 주인의 아내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데 어찌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의 아내인데 절대로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요셉이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고 있다면 그 죄는 누구에게 짓는 죄입니까? 보디발에게 짓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야 하냐면, 내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면은 나는 보디발, 바로 내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소리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 사건의 일단락을 맺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다면 법적인 근거를 따라서 그 대상에게 죄를 지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녀를 범하게 되면 요셉을 유혹한 그녀와 남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진데, 죄를 묻는다면 그렇게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그런데 어찌하여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윤리적이고 너무나 도덕적입니다. 그 정도 차원밖에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참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주인의 집에, 바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이 요셉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나를 위하여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을 주셨다. 나를 위하여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가문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은, 이 일에 대해서 범죄하는 일은 그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가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가정의 평화를 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가정의 화평을 깰 수가 없습니다. 요셉 자신을 위하여 복을 내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지난주일 설교하며 그 찬양 가사를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앞길을 형통하는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정의 평화를 깰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꿈, 이 가정은 반드시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야 앞으로 요셉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꿈, 그것 때문에 요셉은 그 가정의 가문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하신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민했고 떠올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미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으로 목숨을 부지하며 열심히 살아가려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인의 아내까지 유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역시 요셉은 요셉입니다. 그가 요셉인 이유가 드러났죠. 그는 지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삶의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곳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시련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칩니다. 그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요셉은 힘쓰고 있었고, 희미할지 몰라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신분이 변하지 않아도, 지금은 그것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 꿈을 붙잡고 가고자 하는, 견디고 있는 이 요셉의 간절한 심정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그릇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그릇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그릇을 키워가야 됩니다.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에 따지자면 그는 지금 필요한 그릇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요셉의 그릇은 지금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더 넓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요셉의 상황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선을 긋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기까지는 앞으로도 요셉은 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응답 과정 안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만 되어도 우리는 이런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우리와 조금 더 달랐다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자기의 그릇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릇으로 그를 입혀가고자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지금 또 젊은 세대는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잊지 말라. 잘 되는 미래를 위해 견디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기도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너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아도 너의 주번이 형통해질 것이다. 너의 주번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점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될지 네가 아느냐? 복을 받을 큰 그릇이 되기 전까지는 그릇을 넓히고 또 넓혀라, 깊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양육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숫자로 따지기는 힘듭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5년과 10년 주기를 생각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많이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셔야 돼요. 여유를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만일 요셉이 이런 단련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억울함만 토로했을 겁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냥 호소하며 눈물 쏟으며 그렇게 하소연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한 이유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까지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는 억울함을 풀어보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가 한번 가져가십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볼 수 있는 눈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갖고 불평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그는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보고 아이의 미래를 보고 우리 교회 전체를 보고 그 아이의 전 인생을 보고 그 아이와 대화한다면 그 한순간에 부모가 만족하지 못하여 질책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족과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혹시나 이런 대화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런 대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수고를 통해서도 그릇을 넓혀가자, 우리의 삶을 키워나가자, 우리의 신앙을 멋지게 한번 이루어보자, 이런 대화를 하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앞으로 삶은 고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삶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20년 넘게 죽으라고 고생만 시켰는데 또 고생시키시니 하나님, 이제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이제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요셉의 삶을 기록한 시편을 한번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105편이 요셉에 관해서 기록한 시편인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05편 17절로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많이 계시진 않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런 사명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실 겁니다. 고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한 이 시간들, 요셉으로 하여 옥중에서도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모습이 21절로 23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다 없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가혹한 옥에서도 그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의 삶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수장으로부터, 감옥을 관리하는 그 간수장으로부터 옥중 재반 사무를 보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 또한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뭐 지위가 높아져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데요. 이미 나는 죄인인데, 나는 종인데.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신앙의 깊이를 내려가고 신앙의 넓이를 넓혀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그는 훈련하고 다져냈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러분, 이 요셉과 또 상반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녀의 처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날마다 요셉에게 들어가서 동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며 자존심까지 무너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잡아챘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함께하자. 너의 인생은 내가 다 풀어줄게. 이미 이런 대화가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옷을 버려둔 채 도망쳐 버립니다.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범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요셉의 자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때가 되어 보디발이 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 요셉이 주인이 없는 동안, 남편이 없는 동안 나를 범하려 하였다고 거짓말로 고발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겠습니다만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내며 누가 내 아내를 건드려 했겠느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마치 드라마 속에서 등장할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심히 노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보디발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요셉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왕의 죄수가 무엇입니까? 흔히 있는 죄목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라는 것은 왕에게 반하는 죄목을 범한 자들을 가두는 옥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감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그녀는요 요셉과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릇을 다 작게 만들어가는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그릇을 키우기보다는 비어있는 자신의 그릇에 이만한 그릇에다가 이 그릇을 점점 더 넓혀갈 생각은 않고 이 그릇에 자기의 욕망을 채워 넣기 바쁩니다. 급급합니다. 오로지 이 욕망을 채워야겠다는 명분이 앞서서 그런가 한 소년을 유혹하고자 온 국리를 다 해버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비어있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지금 내게 비어있는 이 그릇을 해결하고자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 죄송합니다,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 이 모습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녀는요 요셉의 그릇을 작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죄를 지었다면, 만약에 그 아내와 동침을 하고 범했다면 요셉의 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 꿈도 못 꿉니다. 옥중에서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바로 사형감입니다. 자신의 남편 보디발의 그릇을 작게 만들었어요. 이미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주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는 것을 봤는데 이제 주께서 세우신 요셉을 정죄하게 되고 이방 땅의 신을 멸시하게 되는 그런 일, 바로 보디발의 그릇도 작게 만들었고, 어쩌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요셉이 더 형통해지고 보디발이 더 형통해졌다면 어쩌면 보디발도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지위까지 오르지도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의 그릇도 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행동을 주인에게 죄를 지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요셉이 당신에게,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범하려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그릇을 더 작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그릇을 키워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릇도 작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요셉은 훨씬 더 그릇을 깊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어있는 현재 자기 그릇을 채우려는 욕망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릇도 넓히지 못한 인물로 기록된 사람, 바로 그가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주인의 집에 복을 줬기 때문에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결단했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삶의 훈련을 이어갔던 요셉, 지금 자신의 그릇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요셉은 훈련합니다.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삶의 자세입니다. 한편 보디발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요셉과 달리 주인인 보디발에게 요셉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녀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다 일러 바쳤습니다. 이에 화가 난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녀는 요셉의 그릇과 남편의 그릇, 그리고 자기의 그릇도 작게 만들어버린 여인으로 성경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비어있는 현재 자기 그릇을 채우려는 욕망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빈 그릇을 채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빈 그릇을 많이 채우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빈 그릇을 채워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에 주어진 욕망을 채우고자 그릇을 채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그릇을 점점 더 넓혀가는 훈련을 이어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릇을 채우고자 욕망을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릇을 더 넓혀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릇을 더 넓혀가는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